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또 우리의 심장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가슴이 오늘 뜨거워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한 사람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또 길게 짧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이다라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건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건 은혜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생명건 이 복음이 그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요,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먼저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체험되게 바라고, 그리고 그 체험된 복음을 누리고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와 같은 제자를 만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만나지고 이 제자를 237과 5천 종족에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가야 되고, 파송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와 제자가 팀이 되어서 237, 5천 종족을 순회하는 전도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진짜 제자를 키워서 제자와 함께 팀이 되어서 전 세계 복음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에게요,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했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죠. 그랬으니까 이제 복 받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소원인 여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죠.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을 수밖에 없고, 닫아지고 복음 전하지 않을 거라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7일부터 미국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집사님과,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우리 서집사님과 또 우리 윤집사님과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
저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전 세계 순회하도록 하나님 은혜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2, 3, 7, 5천 종족까지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 세계 좀 가서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 세계 한번 보고 그러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닐까요? 이거를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 중이지만은 지금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잠시 이렇게 걸리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절대적인 계획이 좀 있습니다. 전쟁 중 전쟁이 나니까요 어린아이부터요 노인까지요 할아버지는 잘 안 보이더라고 할머니들만 보여. 우크라이나 거기 이렇게 막 전쟁 준비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는 별로 안 나오고 나오긴 나오더라고. 뭐 옛날 전 대통령도 막 나와서 싸우려고 할머니도 막 나와서 사격 연습하고 지금 나라가 지금 빼앗기게 생겼는데 지금 뭐 다른 게 중요하냐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하십니까? 뭐가 중요하세요? 진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안다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요. 제가 다음 달에 미국에 가는데요 진짜 우리 어린아이부터 이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요 지금 힘을 합쳐서요 아이들도요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는 헌금이 아니고 본인이 사탕 먹을 거 이렇게 아껴가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심어야 돼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사 먹을 걸 500원이라도 아껴서 그걸 헌금으로 담을 수 있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요, 선교에 대한 의미를요,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쟁 중이면요, 전쟁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들 할 게 없으니까요, 총알 옮기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사격 연습하더라고요. 총 들 수 있으니까. 총 들 수 있으면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그렇게 직접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야 되겠죠. 지금 나라가 전쟁인데 내가 밥 먹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게 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안다면요, 많은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한 분이 안 믿어져서요,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믿고 싶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단해도 안 믿어져요. 이거는요.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 뭐 기적으로 살아나도 안 믿어요.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죠. 하나님의 특정을 입었으면 좀 무사안일하고 만수무강하고 천하태평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정을 입었는데 일이 더 많아. 문제가 더 많아. 문제도 많고 질병도 걸리고 위기도 오고 경제 위기도 오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은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일, 그리고 여기에 또 사람과의 만남도 있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절대 주권을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에게 오는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할까요? 당연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생겼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 문제, 사건, 질병, 위기, 경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안 자랐다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게 왔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다면은 다시 믿으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까지 발전해야 되냐? 모든 일 속에,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 코로나에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뭔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권만 인정된다면 거기에서는요,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게 이 계획 때문이구나 라는 게 찾아져야 우리는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이런 문제와 위기와 상황들이 상처가 되지 않고요, 감사가 돼요. 진정한 감사. 상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데 그 사람과 딱 단절을 해버리죠.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딱 닫아요.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돼요. 그건 이미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말로는 괜찮다 하는데 상대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뭔가 그 사람과 공유하기 싫어요. 내 마음을, 생각을 말하기 싫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를 주셨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받는 키입니다. 너는 범사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입니다, 여러분. 범사. 작은 일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거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제가 작년 6월달에 걸렸을 때만 해도 큰 일이었어요. 작년 6월달에 제가 딱 6월 10일날 딱 걸렸는데 9일날 검사를 하고 세 가족이 다 검사를 했어. 그날 검사하고 같이 막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밤에 뽀뽀도 딸이랑 뽀뽀도 하고 잤어요. 아침에 나만 확정 문자 전화가 딱 왔어. 어제 밤까지 뽀뽀했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그날 또 6월 10일이 딸 생일이야. 케이크 켜놓고 난 저 멀리서. 그리고 막 방역복 입은 하얀 옷 입고 와가지고 그냥 다 동네방네 다 소문내가지고 주민 이간질 시키고
3층 주인집에서 막 겁먹어가지고 연락 오고 막. 아니 그런 게 있었으면 빨리 연락을 해야지. 그 무서운 걸 말 안 하고 있었냐고 막 항해 전화 오고 막. 옆집에서는 그 비닐이 보고 그 지금 이제 뭐 다 자기네도 한 번씩 다 걸렸을 것 같아 지금. 말 안 하고 지금 지나가서 그렇지. 앞으로 좀 걸려보셔야 되겠네요. 지금은요 위드 코로나로 이제 거의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안 그러면요 경제가 마비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하루에 30만 명씩 나오는데. 그리고 뭐 걸려보신 분도 우리 사모님 걸려서 이번에 조금 몸이 제가 처음 걸렸을 때보다는 안 아프신데 지금 이번에 제가 느끼는 고통보다는 훨씬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타이레놀 한 세네 번 먹고 그냥 머리가 살짝 이렇게 아픈 정도였는데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들어온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감당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게 와요. 조금 다른 게 있어. 미묘하게 달라. 감기 같고 독감 같은데 미묘하게 뭔가 다른 게 있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걸려도 됩니다. 안 걸리는 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걸려도 상관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뭘 노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를요, 하나님이 줬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상관없게 만들어요. 모든 일을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일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생명권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창조주시죠.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걸릴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줄 수 있는 능력, 막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있으시죠. 근데 주셨다면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면 암도 막아주셔야 되고 늙는 것도 막아주셔야 되고 죽는 것도 죽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죠, 다들.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막 그거 가리고 싶어가지고 부끄럽고. 왜 부끄러울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부끄럽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부끄럽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완전 육신적으로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기고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을 입는 게 축복이에요. 이 모든 문제와 일 속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그거 와도 괜찮아. 왜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죽으면 천국이라.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기 싫으십니까? 근데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절대 주권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되면 돼요. 죽음의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죠. 경제 문제? 조금 불편할 뿐이지 경제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속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문제예요.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복음을 말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그럼 반대의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의 복음. 이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복음이라는 말을 가스펠, 영어로 이렇게 가스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런 단어도 있었거든요.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말과 비슷한 로마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로마에서는 되게 좋은 단어였어요. 마치 복자라는 단어랑 비슷한 거예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복자 좋아하잖아요. 뭐 이 아시아권이 다 복자 좋아, 전 세계 복자 좋아하지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좋은 소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또 황제가 새로운 칙령을 내거나 또 어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거나 이랬을 때 그 소식이 좋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복음이죠. 로마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좋은 소식, 세상의 복음. 이게 뭐겠습니까? 능력. 하나님 믿으면 능력 없고 하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고 다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거 꿈꾸는 게 세상 복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은요 그런 복음을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셨다가요 제자들에게는요 진짜 제자들에게는요 세상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명 지키려고만 하죠. 생명 건 복음, 하나님의 생명 건 복음 앞에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복음과 반대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능력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사회 정의와 개혁을 원하는 저 세상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고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인간이 처음으로 들어야 될 복음이죠. 이것 자체를 모릅니다. 원래 인간은 몰라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원숭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믿으면서 원숭이라는 그 거짓말은 그렇게 들으면 믿음이 가나 봐요. 자기가 원숭이이고 싶나 봐요.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나는 그걸 보면서도 그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보면서도 원숭이에서 변화됐다고 이번에 뭐 선거철에도 그 제가 이렇게 두뇌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뭐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서도 이 본질을 파헤쳐서 본질을 이해시켜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유씨라는 그분 유시민 씨는 참 그런 게 잘하더라고요. 그분 책 읽어보면요 얼마나 속 시원하게 이렇게 쉽게 잘 풀어주는지 막 어려운 것들 어려운 고전들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막 이렇게 빠지다가 그분이 너무나 진짜 한심스럽고 또 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진짜 가증스럽고 증오스러운 인간이더라고요. 그 인간. 뭐 유시민 씨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분이요 TV에 나와가지고 그 똑똑한 분이 뭐라 그러냐? 아 인간이 네안데르탈인 뭐라 그래요? 유인원이었을 때는 어땠을까? 이딴 식 이런 얘기를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그 인간을 보는데 야 헛똑똑이구나 진짜. 얼마나 막 진짜 가가지고 그 입을 그냥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게서 떠오르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다 말해드리기가 너무 잔인하네요. 그 입을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는 그렇게 똑똑한 인간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진보 정권이 지금 진보 정권이라고 하지 않지만 또 보수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보 정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요. 인간을 믿지.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슬로건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이 코로나 걸렸을 때 교회를 얼마나 예의 없이 마치 교회가 모든 이 코로나의 원상인 것마냥 이제 거짓말을 해대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교회에서 시작했습니까? 밖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게 좀 확산됐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지하철 막았습니까? 비행기 타고 제가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옆에 앉는 거는 괜찮아요. 그 좁은 비행기 안에 수백 명이 타고 가는데 거기 거리두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약간 흥분했습니다. 이걸 안 믿는 인간, 이걸 못 믿는 인간들이 불쌍하면서도 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참 제가 회개해야 돼요. 그분들이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80% 90%가요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을까요? 아니요. 사단이요 그것만 못 믿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회복하면 됩니다.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기를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호흡을 가졌다는 거는요.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냐? 하나님과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우리가 개를 이뻐할 수는 있어도 개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개를 키우는 분들은 사랑까지 하죠. 근데 그런 사랑 말고요. 진짜 이 영혼의 교감이. 근데 이 사단이 잡으니까 개랑 짐승이랑 짐승한테 재산까지 물려주는 시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짐승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요. 짐승 수준으로 생각하고 짐승 수준으로 말하고 짐승 짓을 서로 하고. 그 증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더 이상 다른 축복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돈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모든 세상이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세상이에요. 그 증거로 창세기 2장 말씀에 에덴 동산에 동화되지 않고 그 동산에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 이상하게 해결될 겁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일단 평안할 거고요. 이상하게 그게 해결될 것 같은 힘이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거 하나만 계속 유지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딱 범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을 이용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육신을 가진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단의 영이 딱 지배해버립니다. 그때부터요, 모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출생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씨입니까? 우리 신경숙 권사님 왜 신씨십니까? 신씨이고 싶으셔서 신씨입니까? 태어나 보니 신씨 아닙니까? 우리 최연순 집사님 왜 최씨십니까? 아버지가 최씨, 그 할아버지가 최씨, 계속 올라가면 다 최씨. 근데 끝까지 올라가면 최씨가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 허무한 이론과 사상들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 딱 장악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바뀌어버린 그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비웃습니다. 아니, 능력이 있으면 구원하지. 능력이 있으면 나를 잘되게 해줘야지. 육신적인 모든 눈을 가지고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상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사단에게 장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요. 결국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 있죠. 어떤 일 때문에 짜증과 막 분노가 막 올라올 때 있죠. 그 분노와 짜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나에게 허락했는데, 왜 난 싫은데, 근데 아무리 거부한들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진짜 내 마음은 막 여기까지 가더라니까요. 제가 좀 다른 건 못해도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제가 좀 하나님의, 이게 헤븐리 탤런트가 뭐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누가 막 이러는데, 그거보다 더 헤븐리 탤런트가 뭐냐, 좀 솔직한 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솔직한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흐름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솔직히 아이콘이라고, 좀 불편할 정도로 솔직하니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 갖더라니까요. 제가 진짜 첫사랑이라는 그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이렇게 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신 속에 그 첫사랑을 탁 받았는데 그게 딱 깨져버렸을 때 진짜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을요 막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하겠더라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그 마음에 오르는 그 분노와 그 깊은 아픔과 슬픔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일어나는데요 막 조인주 장로님이 그런 거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불순행을 딱 보게 하셨죠.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저는 내 일이 좀 안 풀리고 뭔가 잘 안 될 때 계속 이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잘못?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뭔데?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왜 결혼도 안 되게 하고 왜 지금 왜 막 사역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딱 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녀예요. 근데요 그런 인간들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이 어떠냐? 첫 번째요. 하나님을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요. 깜깜해요. 다시 말하면 흑암 가운데 혼돈스러워. 진짜 문제가 몰라요. 진짜 문제를 자꾸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의 위기가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잘못 만난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벗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방금 1시간 전에 하나님 떠나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 벗어서 두렵다고 말해요. 이게 마귀에게 딱 장악된 그때부터요. 절대로 벗은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게요. 아담이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했는데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는데 진짜 문제를 모르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마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속아 마귀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고 벗은 게 문제라고. 아니 처음부터 안 벗었어요? 입은 적이 없는데 언제 벗었다는 개념이 생긴 걸까요? 도대체. 그게 죄가 들어오니까요. 원래 상태가 싫은 거예요. 벗은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까지도 생각이 되죠. 아담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짐승들은 지금 털이라도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아담과 하와는 털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외국 사람들 보니까 완전 털복숭이들 많던데 어느 정도 있었지. 근데 어쨌든 벗은 게 문제예요. 착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말을 해도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는 벗은 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돈 문제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이 문제에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상태.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의 내용인데 이게 벗은 게 문제라고 완전 철저하게 딱 믿어보죠. 그래서 계속 뭐합니까? 나뭇잎을 찾아다니죠.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세상 방법을 계속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데도 이 나뭇잎 수준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근본이 열려지는, 근본이 보여지는 그 눈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생각 자체가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다른 문제예요. 저 사람이 결단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좀 했으면 되는데, 이 생각 계속해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근본 영적 상태를 볼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면 된다.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근본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사실. 근본 불신앙 상태, 이 상태가 진짜 무서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벗어나보는 적이 없으면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본 불신앙에 빠져 있는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해적선에서 태어난 게 보이십니까?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 떠난 지구가 되어버렸잖아요. 세상 임금이 주인인 법적으로 이 세상의 주도권이 마귀에게 넘어간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단순히 행동적인 죄,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쁜 짓 안 하는 그 죄, 그런 죄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태어나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태,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근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주시는 노력하고 뭔가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다 공급받았잖아요. 여기서는요, 이 천국에서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이 상태를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내가 하려는 자꾸 거기에 빠져요. 내가 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십니까? 부담을 느끼신다면 부담을 느끼시는 만큼에서만 하시면 돼요. 시험 안 되실 만큼. 시험 안 되실 만큼. 근데 일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진짜 목사님 미국 전 세계 다닐 수 있도록, 내가 경제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경제력을 달라.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부터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딱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영적인 건 없어요. 세상 중심.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부러워요. 세상 것밖에 부러운 게 없어. 진짜 전도 제자가 부럽지가 않아. 세계 선교하는 그게 부럽지가 않아. 그냥 세상 것만 다 부러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내 생각에 완전 딱 사로잡혔어. 내 생각이 다 맞아. 내 입장만 중요해. 그래서 내 걸 끝까지 주장을 해야 돼. 완전 내 기준이죠. 내 기준, 내 입장. 내가 모든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세상의 다 중심이에요.
나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나만 내 생각하고 나만 나의 것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다 맞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꿈꾸잖아요. 그걸 위해서 황제들이 일어나고 왕초가 일어나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정복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러시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 거,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산부인과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아기가 만삭인데 여기 허벅지가 이렇게 파편에 나가버렸더라고요. 여기 피.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이죠. 근데 지금 우리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대인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또한 나. 그걸 영적인 문제로 봐주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붙어서 싸운다면 똑같은 상태인 거죠. 저부터 그렇고요. 전쟁입니다. 분쟁입니다. 다툼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거를요 귀신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문화를 딱 잡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외에 눈뜬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문제가 뭔지는 모르고 완전 사단에게 딱 잡힌 근본 불신한 상태 속에서 오로지 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전쟁과 분쟁과 다툼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지은 건 죄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 모든 죄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가 되게 하셨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을 번제물 삼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버렸대요.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이딴 말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내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나에게 주신 거죠. 그거 하나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뭡니까? 그 죄를 잡고 있는 마귀가 결박됐다는 거예요. 결박 정도가 아니라 박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죽음으로 멸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딱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던 우리들,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우리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이 마귀를 완전 박살내버리셨어요. 이 마귀를 박살내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순종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도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죠. 이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요, 이게 진짜 내 문제로 보여지고 내 죄가 쌓여지고 나를 운명과 죽음과 실패 가운데로 몰아갔더니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게 진짜 믿어지면요, 그거 자체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맛보셔야 돼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함을 맛보셔야 돼요. 그 눈물이 나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야? 내가 뭐야?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당장 내 눈에 좋은 거 안 주신다고 막 하나님을 막 물어뜯고 막 하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가 되어 주셔서 대신 그 죄의 값을 피로 갚아주셔서 나를 나에게 그 죄를 계속 짓도록 만드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존재, 사단 마귀 귀신을요 박살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번 주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요 좀 암송해 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계속 암송하고 왔는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는데 이 말씀이 계속 헷갈려요. 이번 주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마스터해야 되겠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복음을 체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순수한 복음 누리고요, 이 순수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증인으로 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순수하지 못하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작을 때 참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교회가 안정이 되고 뭔가 교회가 힘이 생겼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많이 무너지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을 죽는 그날까지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간절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은 거저받으면요. 그래서 사람들 말에도 있잖아요. 부탁을 어렵게 들어줘야 그 사람이 내가 부탁을 들어준 걸 고맙게 생각한대. 그게 인간이에요. 간사한 인간. 쉽게 도와주고 당연하게 도와주잖아. 나중에는 그걸 이용해요. 진짜 제가 그런 인간들 쳐다볼 때요. 살인 욕구가 얼마나 올라가든지. 제가 순박하잖아요. 인간이. 제가 얼굴은 세 보이고 막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도 제가 순박하거든요. 강원도 출신이라.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들은 막 못 살게 막 쌍욕하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순박한지 막. 저도 그래가지고 순박해요. 근데 막 부탁하는 거 그냥 막 이렇게 처음에 들어주면 처음엔 막 고맙다 그러는데요. 나중에는요. 그걸 이용해. 그걸 쳐다볼 때 진짜 제 속에 얼마나 살인 욕구가 올라오는지. 다 진짜 찢어서 어떻게 막 하고 싶더라고요. 제 속에 뭐가 있어요? 살인하는 너희는 너희하고 마귀. 순박하면 끝까지 순박해. 좀 이용했다고 죽이려고 해. 마음속에서 찢어주기. 너희는 너희하고 마귀에게 살았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내 심장이, 내 가슴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뛰도록,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찔함? 이 복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어떻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진짜 이게 웬일이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복음이 아닌 단지 드러난 문제를 해결받을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음이 아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에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함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